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에서만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으로 문을 열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가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 아픔 속에 흘러 들어가서 연약하고 힘든 자에게 보여줬던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입니다. 서보지도 못했고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인생,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앉은뱅이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곳에서 이동되어 왔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지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그의 인생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도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천국 갔다 오셨잖아요. 예,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넘어지시는, 그러니까 넘어졌다기보다도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드님이 의사잖아요. 맥을 짚고 있다가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911 불러야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맥박은 안 뛰고 수문도 안 쉬시는 그런 상황에 911이 불렀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 선교사님 손에 움직이시면서 바로 깨어나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음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적의 선언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 같지만 우리가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명예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지, 우리에게 만나러 오셔야지만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인생,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인생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도 생활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는 생활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9시라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의 9시는 6시간을 좀 더하면 돼요.
그러면 대충 한 낮 3시나 한 4시쯤 될 겁니다. 해가 이제 지어질 그 마름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은 어디 부흥회든지 어디 예배 장소에 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하늘에, 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 하는 그런 심정처럼 이 사도들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큰 축복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무시하면은 결국은 그 받은 은혜 다 까먹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변에 보면은 진짜 은혜 받으신 분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게으리하지 않습니다. 말씀 있는 것을 소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헛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냥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만 든 사람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주님을 만나러 다니는, 그게 있다는 거죠. 우리 소명교회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이는 이 시간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그 모습과 기도에 그것이 쌓여졌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거기서 또 온전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만을 원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를 해? 능력이 하나님이 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했을 때 단순히 그 십자가 고통이 무서워서 하나님 이거를 좀 감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 진노의 잔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본인이 다 감싸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서 자신이 뜻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바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시편 기자는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주께 기도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하루 내가 어떻게 시작해 나갈지, 하루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하루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저도 새벽을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적은 아니지만 어느 한순간에 마음속에 어떤 분이 생각이 납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연락하면 영락 없습니다. 필요한 자석, 기도할 자석, 기도가 필요한 그곳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곳에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그 성전에 오르내리면서 그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그날 처음 봤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 봤지만은 그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 그 양로병원을 찾아다니는데 그전에는 양로병원이 안 보였어요. 근데 그걸 찾고 보니까 온 천지가 양로병원이더라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시간은 두 개의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 시간과 이 카이로스 시간. 이 일상적인 이 크로노스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 시간,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 시간에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그 시간이 새벽 아침이 아니라 제9시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치유와 회복의 현장으로 우리는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단지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누군가에 의존해서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미문도 사람들이 이동해 줘야지 그곳에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돈 몇 푼이라도 받아야지 그 하루의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기어서라도 성전에 들어갔을 텐데 그는 하나님보다는 먼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그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저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인간의 모습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겉으로는 멸종해 보여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나 혼자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는 인간을 주저앉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울한 적 있으십니까? 무기력한 적 있으십니까? 많죠. 그럴 때 그 죄악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려면은 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자기 문제에만 갇혀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자기 문제 가지고 해결 못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빨리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 볼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졌을 때 내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많은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이뤄나가야 될까 하는 그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나갈게 생각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도 세상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낭망되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면 매일 그 교회 앞에 어떤 분이 벤치에 앉아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던데요. 몰색이 좀 남루한데 그 앉아서 이렇게 있는 분을 보면서 그냥 지나쳤답니다. 몇 날을 지나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을 보고만 있는 거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었답니다. 이 목사님은 그냥 예배 지나고 다니면서 저 사람 참 힘들겠구나, 어떻게 좀 어려워서 저렇게 앉아있을까, 그런 마음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는데 이 가슴에 큰 울림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식당에 가서 그 국밥을 하나 사들고 그분한테 찾아가서 국밥을 대접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됐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이 술도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세례를 받으러 왔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목사님, 제 인생을 바꾼 것은 목사님의 그 국밥 한 그릇이 아니라 목사님이 저를 사람으로 봐준 그 눈빛이었습니다.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어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노숙자를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영어도 나보다 잘하고 사지 멀쩡한데 나가서 좀 이렇게 일하면 돈 벌 텐데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봤지, 그 사람을 궁일한 마음으로 바라본 것은 많지가 않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내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봐야지만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이 뭐를 해결해야 될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친 사람들, 관계 속에 무너진 사람들, 영적으로 낭망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눈을 가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의 입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찾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해답입니다. 여러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불렀을 때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 푼이라도 줄라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 가져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걸 받아야지 그 하루의 생계가 이어져 가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은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것은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예수 믿기 전에 사업을 하다가 거의 망할 무렵에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형님 친구이기도 하고 제 친구 오빠이기도 한 그분한테 찾아갔습니다. 되게 잘 나가던 그 시절에 그분한테 간 이유가 왜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좀 얻어 먹을까 하고 매장이 많이 있다니까 그 매장 하나라도 좀 받아서 좀 이렇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좀 이렇게 시원하게 야 그러면 매장에 와서 좀 있다가 네가 좀 매니저 역할을 하든지 그 매장을 좀 인수해서 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보고 미국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저는 물질을 좀 이렇게 얻을까 하고 갔는데 미국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왜요? 저희 형님이 그때 목회자였었거든요. 당장 필요한 물질보다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예수를 만나게끔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일시적인 해결을 바라보려면 사람과 물질과 또 명예를 가지면은 일시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영혼의 이 공허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볼품없는 동네예요. 나사렛 예수란 이름은 사람을 경멸하는 이름입니다. 멸시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무슨 누구 무슨 누구 뭐 지역을 비하하면서 나타내는 그 모습은 결국은 경멸하고 멸시하는 이름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란 이름도 이 경멸하는 이름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약한 데에서 강함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그런 일이지만 그 이름이 권세가 있고 그 낮고 천한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나는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가 있을까? 너나 잘해. 그런 소리 들으면 낭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가져. 근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가장 천한 이름을 하나님이 들어 써 주셔서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지만 줄 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단순히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가면은 뭐 절에 가면은 뭐 불경 외우잖아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뭐 잘 의미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주문같이, 근데 예수의 이름이 주문처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십자가의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죄는 사함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일어나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과 같은 원어를 씁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죽었던 생명이 다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던 이 모든 것이 죽어지고 다시 새 생명이 살아나가는 것이 부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시 부활하는 축복인 것이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세상과 똑같은 그런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생활하는 본질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소망이 없어서 헤매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이름으로 희망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소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그 축복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준다라고 말하잖아요. 산 소망이 없이 야 이제는 내가 무슨 소망을 갖고 살겠어, 그냥 이 땅 가운데 잘 놀고 잘 먹고 그래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낭망된 마음 가운데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인간의 참된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이 없는 것은 질문이 말 같지가 않아서 아니면 괜히 몰라서. 근데 여러분들 세 번째는 뭐예요? 알지만은 당연한 거지만 그대로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요즘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교제하러 다니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래서 교회 안 가.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그럼 그분들하고 악유하겠습니까? 그냥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제가 섬기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걸 뭐라 그래요? 저한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어려운 환경이 좀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아 내가 물질이 부족한데 좀 물질을 주어줬으면 좋겠다. 나 그래서 나 교회 안 가. 나 어디 가서 거기 되니까 뭐 많이 뭐 또 만나니까 뭐 동쪽에 가지 말고 서쪽에 가라 그래서 맨날 서쪽에만 다닌다. 왜? 거기서 먼저 채워지니까 환경이 변화되는 그 약속을 세상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람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내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니까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명예는 이 잠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 마틴 루터가 낭망에 빠졌었어요. 엄청난 죄책감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니까 금식도 해보고 또 고행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았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평강이 없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잘했던, 내가 잘못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다 바뀐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루터는 책에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고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수도원의 문은 내 손을 밀고 들어갔지만 천국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덧입혀서 들어가는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넘어지지 마시고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을 일으켜 예배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손을 건넸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 내 머릿속에서만 알고 여기서만 빙빙 도는. 근데 베드로는 손을 내미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 실제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돼요. 육신적인 아픈 사람도 내밀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소명교회는 손 내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게 베드로의 손이겠어요? 여러분 그 개인의 손이 아니라 그 손은 바로 주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입의 권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으키다라는 이 말이 이 부활이란 말과 같은 언어를 씁니다.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그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 일어날 힘도 없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낭망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똑같습니다. 성전 미문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고 그를 일으켜 세울 때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몸이 났으니까 이제 내가 엄마한테 달려가야지, 내가 친정한테 가야지, 야 이제 돈 벌러 가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받은 응답받은 사람들이 나타날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면 바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35장 6절에 이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됐을 때 그 혀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결국 예배 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걷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이 완수된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지 환경을 조금 좋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 받을 때 바로 예수의 이름이 축복,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적은 병 나은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병원에 있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나오시는. 제가 월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나 집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 집에 갈래. 예수의 이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는 단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자다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나는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으신 이 존 뉴턴 이 목사님, 한때는 노예선을 운행하던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과거를 회상하며 평생 복음을 전했던 그가 노년에 이런 고백을 남겼답니다. 내 기억은 많이 흐려졌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주셨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찬양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많지 않았고 이 세상에 명예와 축복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를 원하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을, 낭망되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저앉은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삶 주변에 미문에 앉아있는, 낭망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미시는, 아니 그것보다도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마음과 그런 환경이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